내 생애 최고의 날. 왜 내 생애 오늘이 최고의 날이냐?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1년, 날마다 잔치하면서 평생.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여러분 오늘 얼굴이요 너무들 매력적이에요. 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구촌의 유일한 꽃입니다. 왜 안 하신데? 지구촌의 유일한 꽃이십니다. 지구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예,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은혜의 꽃이에요. 예, 3일 동안 계속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우리 얼굴이 막 환하게 펴, 꽃 피듯이. 그게 은혜의 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은혜의 꽃이 다 각자 독특해요. 향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모습 달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총복습이에요. 저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갈고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물을 주고 감사의 걸음을 듬뿍 주고 회개의 가르치기를 하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면 성령의 단비가 내려 믿음으로는 크고 더 크게 성장하여 축복의 열매는 풍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은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나무 키우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이. 그리고 함께 수원 성결교회도 하나의 믿음나무예요. 이 하나의 믿음나무를 큰 나무로 키우는 거가 수원교회가 할 일이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믿음나무 키워가지고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어. 그 열매를 익혔어. 색깔도 빨갛고 맛도 잘 들어있어.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열매 맺힌 다음에 그 사과를 누가 먹어요? 사과를 누가 먹나요? 사과나무 자기가 먹어요? 사과나무는 애써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혔는데 잘 익은 사과, 맛있는 사과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혔어. 그런데 사과나무가 그 사과를 먹나요? 먹기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 제가 하는 건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 이게 이번에 부흥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많은 복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구원은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복도 분명히 목적과 뜻과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그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는 구원이 되기 위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구원이 되기 위해 구원받아요. 나 한 사람이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내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것은 너 하나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 가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잘난 거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많은 삶 가운데 택하셔서 먼저 복음 듣고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게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구원은 끝나지 않고 너가 받은 구원 다른 사람도 받게 해라. 구원이 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전도하기 위해 살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살아요. 선교하기 위해 살아요. 내가 받은 구원을 너도 받게 하려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나요? 왜 그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그 복 받고 누리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먼저 복 주신 이유는 뜻이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과 복이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는 구원과 복의 샘물이 되어야 되고, 구원과 복을 나누어 주는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산수 한번 해볼게요. 2 빼기 1은 얼마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2 빼기 1이 얼마예요? 네? 우리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2 빼기는 1이라는 걸 선생님 가르치려고 쉽게 예를 들어줬지요. 얘들아, 엄마가 시장 가서 맛있는 사과 2개를 사오셨어. 엄마가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형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형 줬어. 그럼 얼마 남았지? 안 남았어요. 2개 사오셔서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형 주라고 했어. 형이 돌아왔어. 형은 하나 줬어. 그럼 몇 개 남았지? 하나 남았어. 2 빼기 1은 1이야. 이걸 유치원 때부터 배웠어. 평생 배웠어. 이게 우리의 셈법이에요. 2 빼기 1은 1이야.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2 빼기 1은 3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2 빼기 1은 3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2개 줬어. 2개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는 너 가지고 너 누려라 복을, 하나는 남 줘, 나눠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복을 2개 받았는데 하나는 내가 누리고 하나는 남에게 나눠줬어.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하나만 남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내 말대로 하나, 내 뜻대로 하나, 내가 복을 준 목적대로 사나, 하나님 보세요. 보시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는 내가 받고 하나는 남을 줘.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됐어. 너는 내가 믿을 만해. 그리고는 2개를 더 주셔. 할렐루야. 그럼 나는 몇 개 남았어요? 준 나는 하나 남는 게 아니라 3개가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때는 2개 받아서 하나 주면 하나님은 그걸 신뢰하시고 30, 60, 100배를 더해 주세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이런 삶을 앞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부유함과 풍성함을 계속 경험을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넘치는 삶을 살아요. 삶이 멋있어요. 이런 삶이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눈치채셨지 이제?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2개 받은 축복을 하나 내놔. 너가 2개 받은 축복을 하나 내놔. 합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러면 그게 2이 아니라 3이 돼버려요. 2이 아니라 30이 되기도 해요. 어떤 60이 되기도 해. 100이 되기도 해.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축복의 시너지 효과. 이왕이면 선교할 때도, 좋은 일 할 때도, 구제할 때도, 나눌 때도, 봉사할 때도 합하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산수를 딱 고치세요. 여러분 샘플을 고치셔서 살면 놀랍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나무를 키워서 축복의 많은 열매를 맺는 목적은 나 혼자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맺힌 열매 나누어주면 또 다른 열매 2개 더 주시고, 나는 항상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축복과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론, 믿음나무는 아낌없는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따라해서요. 믿음나무는 아낌없는 나무가 된다. 너무 길지요? 줄이면 돼요. 믿음나무는 아주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나무 키우셨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아주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대로 족족 나만 누리지 말고 하나 나눠줘, 하나 나눠줘, 하나 나눠줘, 하나면 채워줘, 더 채워줘, 더 채워줘.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삶이 얼마나 풍성해요. 여기 예수님 강조하시죠. 주라. 간단하죠.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풍성함이 아주나무에게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수원 성경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베다니에 3남매가 있었어요.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3남매.
베단이라는 동네에 3남매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무엇인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예요. 아마 부모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부모님은 둘 다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감도 있고 누가복음 세 개 공간복음도 다 공통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부모님의 언급이 없어요. 3남매만 항상 나와. 나사로는 오빠, 마르다, 마리아, 막내. 이게 3남매 살았어요. 그런데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는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이 3남매 사랑하셔서 베다니만 가시면 꼭 방문하는 집, 신방하시는 집이 3남매 집이에요. 공간복음서 보면 3차례 이 집을 방문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3남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셨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지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예수님 안 오셔. 그 사이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뒤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울어. 이 죽음은 슬픔이에요. 누구나.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세요. 그런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하나님, 그동안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명령을 해요. 나사로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그대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으면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딱 불렀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왔대. 성경학자들은 참 별걸 다 연구해요. 나사로가 어쩌면 살아나왔어요. 이게 장례식이 11장 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딱 넘어가면 12장 보면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나와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장례식에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장례식에서 잔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베다니아 3남매가 왜 예수님을 위해 잔치했을까요?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베다니아 3남매가 잔치한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이걸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육신의 생명이에요. 죽었던 나사로 육신의 생명을 살려서 다시 살았어. 그런데 또 나사로는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받은 생명의 은혜보다도 우리는 더 큰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우리들도 영생 주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거예요.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잔치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잔치에는 언제나 돌잔치를 가도 회갑잔치를 가도 결혼잔치를 가도 모든 잔치 공통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잔치에 와서 우는 사람 없지요? 슬퍼하는 사람 없지요? 잔치하면 다 기쁨과 즐거움, 노래와 춤이 있어요. 흥겨워요 잔치. 그리고 잔치에 가면 뭐가 많은가요? 먹을 게 많아. 먹을 게 남아. 시간 먹고 배불러 남아.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기에 영생 얻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교회의 본보기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본보기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되면서 전 세계 성서를 파송하고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해요. 저는 이제 해외 선교위원장 하면서 해외 여러 나라에 방문했었는데 제가 거기 가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애 감사하고 영생에 감사하여 예배할 때 딱 1시간. 1시간 넘으면 눈치해. 왜 빨리 안 끝나지? 1시간 됐는데 눈치예요. 찬양도 몇 개 곡 딱 정해져 있어. 선교지에 막 우리나라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배하는 걸 보면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많은 나라가 그래요. 많은 나라가 그냥 막 함께 모여서 막 찬양하는데요, 막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일 줄을 몰라요. 찬양을 30분 40분 찬양을 해요.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해요. 지난 11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두 나라에 코트디부아르하고 카메룬 갔다 왔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가 완전 축제예요. 이렇게 완전 축제. 너무나 구원에 감사해서 얼굴이 다 환하고요. 설교를 30분 하면 더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는 눈치하고 거기는 더 해달라고, 좀 더 해달라고. 1시간 해도 좋아요. 얼마나 예배가 풍성한지 몰라요. 그냥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가서 막 선교해주고 가르쳐 주니까 너희들 한국교회 배워야 돼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선교지의 교회를 배워야 돼요. 예배가 달라 우리하고요. 너무 풍성해요.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 노래와 춤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영생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춤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잔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도 메뉴가 있어야죠. 이 3남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봉사하는 자의 본보기예요. 뭐 하는 자? 봉사하는 자.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마르다는 뭘 했나요? 일을 하고. 여기 일을 했다. 일, 봉사, 섬김 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 뭘 좋아하시나?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일, 식사 준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힘썼다. 일을 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반드시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마르다가 일을 할 때 말이 있나요, 없나요? 불평이 있나요, 없나요? 원망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 잔치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단순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는 마르다처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이게 봉사의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뭐 하냐,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이렇게 힘쓰는데 다른 사람 봉사 같이 하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뭐 한대, 그냥 원망하고. 이러려면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려고 할 것이면 마르다처럼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다시 한번, 말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오직 감사로. 그렇게 봉사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봉사.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럼 마르다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일을 했는데, 식당에서 준비하는 일, 음식 준비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는 말이 많았어. 처음에는. 그 누가복음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봉사의 양,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할 것인가, 몇 가지 하면서 불평할 것인가, 한 가지 하면서 불평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다니 삼남집에 오셨을 때는 똑같은 일을 마르다가 했어요. 그때는 말이 많았어요.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예수님까지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님 뭐 하세요?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좀 도와주자고 하세요.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라고 하면서 봉사했어요.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복음 10장에 베다니 방문할 때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방문했을 때하고 이 텀이 얼마인지는 몰라. 성경에 몇 개월 지났는지 몇 년 지났는지 몰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이에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한 게 확실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신앙이 약한 거야 지금.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점점 더 봉사할 때 말이 적어져. 말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말이 없어. 그냥 말 없이 일만 해. 이건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말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봉사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맨 처음에 시골교회 갔어요. 신혼부부 둘이 결혼하고 시골교회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남매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무남동료 윗딸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남매 막내 아들하고 무남동료 윗딸하고 만나서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안 되시나요? 저는 막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사랑, 큰 누님, 작은 누님, 형님이 그냥 막내 우리 막내 사랑을 받기만 했어. 자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게 몸에 익숙해. 받아야 행복해. 줄 줄을 몰라. 섬길 줄을 몰라. 그건 나보다 더해. 우리 집사람은 무남동녀 윗딸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독차지 혼자. 그러니까 받는 게 익숙해. 그게 몸에 뱄어.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런 받기를 좋아했던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해가지고 둘이 사는데 여보 자고 나가죠. 여보 물 떠와. 여보 이불 개. 저희가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는 침대가 없었어요. 옛날식으로 살았어요. 방바닥에 이불 깔고. 그럼 자고 나면 케이크를 켜서 농에 집어넣어야 돼. 되게 귀찮아. 여보 이불 개. 여보 신문 좀 가져와. 다 시켰어. 제가 이제 받기만 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결혼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 조금 지났어. 반발하기 시작해. 제가 자고 나서 여보 물 좀 떠와. 당신 발 없어? 여보 이불 좀 해. 당신 손 없어? 신문 좀 가져와. 당신은 뭐하고? 따져. 제가 신학 공부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신학 공부했어요. 나중에는 전도사 부부가 유치하게 싸웠어. 유치하게. 신학적으로 싸웠어. 유치하게.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당신 누구니? 나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 또 물어봐. 그럼 나는 누구니? 당신 하나님의 딸이지. 제가 말을 잘못했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은 딱 공격.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의 딸이 높아, 종이 높아. 누가 높아? 이렇게 유치하게 싸웠어. 신혼부부가. 이게 행복해야 할 부부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저희 시골교회 우편물이 하나 배달됐는데 그 당시에 대학 캠퍼스에 조희선교회 CCC 마냥 조희선교가 있어요. 이 조희선교회 회보가 하나 왔어. 누가 보냈는지. 그 조희선교 회보를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첫면에 제일 위에 조희선교의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가 뭔가 하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you last. 그래서 그 앞자리 지저스의 first의 J,
아들스 O의 세컨드의 O, 서드 U의 Y의 서드, 요거 앞자리를 따서 만든 게 JOY예요. 조이 선교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이 선교가. 조이 선교의 모토는 뭐예요? 그렇게 순서. 첫째는 예수님 섬겨, 두 번째는 나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을 섬겨, 마지막엔 자기를 놓아. 이 순서를 딱 정해놓으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조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순서를 하면 돼요. 순서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여보, 이걸 제가 설명하면서, 첫째는 내가 지졌어, 예수님 섬기고,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다른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당신,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할게. 그 순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순서를 바꾸고 예수님 다음으로 집사람을 제가 막 섬겨, 서비스를 해, 봉사를 해.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거꾸로 집사람은 저를 또 두 번째 섬겨.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결혼 생활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걸 제가 교회 가서 또 했어. 교회 가서 내가 전도사인데, 그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7명, 다 신자 전체가 7명, 어른 신자 한두 명 있고, 청년 두세 명 있고, 그리고는 애들 두세 명 있고, 전체 신자가 7명이야 제가 처음 먹기 시작할 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교회 가서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대접받지, 성경받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주님 섬기고, 교회에서도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우리 7명 모든 신자가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접해야 할, 봉사해야 할 섬김의 대상이고, 마지막이 나다. 나는 총이다. 섬기는 총이다.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요, 교회 목회가 막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요. 행복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요. 순서를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순서를 바꾸면 기쁨이 충만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영어가 잘 안 들리는데 들리는 영어가 있더라고요. 땡큐 이런 거 말고 들리는 영어 하나 있어. 제가 이제 이게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영어가 잘 안 들릴 때인데, 이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 You first. 그 말이 들려요. 그 말이.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여성이 있으면 you first,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you first, 장애우가 있으면 장애우 you first. 이야, 이게 신앙의 생활화돼 있어 아주. 예수님의 정신이 녹아있어 아주요. you first가요. 주차장도 제일 가까웠고 좋은 자리 장애우 주차죠. you first예요. 그게요. 우리나라의 선정 가운데 그런 거 있었지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결론이 뭐예요? 형님이 먼저 먹어요? 아우가 먼저 먹어요? 그럼 내가 그러지. 라면 선전할 때 우리나라 그렇지요? 아니에요. 항상 you first. 당신 먼저. 예수님 다음에는 당신이야.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행복하신가요? 영어로 할까요? Are you happy? 여러분 교회생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행복하지 못하다 하면 오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가정생활 행복하지 못하지? 왜 기쁨이 없지? 순서 잘못된 거 아니야? 아직도 한국 많은 가정들은 기독교 신자마저도 유교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유교문화는 항상 뭘 먼저 따져요? 장유유서. 누가 나이가 많으냐? 만나면 누가 선배냐? 그거부터 따져. 이게 유교문화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You first. 할렐루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옆에 있는 분에게 You first. You first. 멋있어요. 그러면 행복해. 기쁨이 있어요. 봉사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손을 이번에는 펴세요. 그동안엔 이렇게 했는데 펴세요. 할렐루야. 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나부터,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게 봉사의 손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했다. 여기서 마르다를 통하여 봉사하는 자의 본보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 섬기듯이 확장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섬기면 섬겨서 우리는 행복한 남은 생애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는데 이 삼남매 중에서 마리아가 한 일이 뭐냐? 마리아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나무 키워서 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도 복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께도 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도. 예수님께 복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예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예배란 단어는 안 나와. 3절 말씀이 마리아가 한 일을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란 단어는 안 나와. 근데 바로 그게 예배를 말해요.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마리아가 한 3절 말씀 이 모든 행동은 다 예배 행위예요. 그게 예배 행위. 왜 그런가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다.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여, 구원 주신 은혜 감사하여, 기도응답 주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 할렐루야. 기도를 드려. 할렐루야. 헌금을 드려. 11조와 헌물을 드려. 그리고 몸을 드려. 나 자신을 드려. 그 예배의 절정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퍼링이 예배예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예배 시간에 받을 생각만 해요. 오늘 예배 내가 어떤 복을 받지?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 구원받았지요. 죄사함 받았지요. 성령 받았지요. 하나님 자녀 되었지요. 영생 받았지요. 천국 얻었지요. 뭘 더 원해요? 다 받았어.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 드리고 드려도 모자랍니다. 받은 거에 비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몸까지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건데 마리아가 그걸 잘한 거죠.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 잔치할 때 뭘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뒤에 있는 가룟유다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만큼을 주 앞에 드린 거죠. 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드릴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법칙이 따라간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마리아는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렸어요. 두 가지 법칙이 작용한 거지.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이에요. 얘는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에요. 영어로 worship. 그 말은 worth 그리고 가치,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 말은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천상 예배를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예배의 뿌리예요. 그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감격 가운데. 가치의 법칙. 두 번째, 마리아가 이걸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일 동시에 오라면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줘요. 사람은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는 1000만 원 줘도 안 아까워요. 그럼 100만 원 준 그 사람보다 내가 아들을 10배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는 1억을 줘도 안 아까워. 없으면 못 주지. 1억을 줘도 안 아까워. 왜요? 10배 더 사랑하니까요. 이건 사랑의 법칙이에요. 예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모든 걸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려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어요. 부모님들 자녀 키우면서 자녀 사랑하시지요.
진자리에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지요. 좋은 거 보면 자식 생각나지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왜 주려고 하는데요? 왜 희생하는데요? 왜 그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딱 답이 하나예요. 사랑하니까요. 더 못 줘서 내가 아니지. 더 주고 싶어 그래도. 사랑의 법칙이죠. 우리가 주님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며 나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께 드려 예배해도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헌신도 아깝지 않고 은사도 아깝지 않고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 사랑의 법칙. 사랑의 법칙.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드린 게 얼마예요? 순전하다 한 근. 값을 따지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데나리온은 은전의 표시예요. 그럼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에요. 쉽게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면 비 오는 날, 아픈 날, 쉬는 날 빼고 1년 365일 중에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쉽게 계산하면. 그러면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 순전하다 한 거는 오늘날로 연봉이에요. 얼마예요? 연봉이에요. 한 번의 예배에 1년 동안 일해서 벌은 돈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해. 이런 마음을 드린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예배 연봉 드릴 수 있나요?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연봉이 얼마예요? 첫 해가 3천? 5천? 요즘 연봉이면 1억도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연봉 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면 아깝지가 않아요. 뭐 시간이 아까운가요? 아깝지가 않아요. 헌금이 아까운가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들게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주님이 그 예배를 감동하세요. 이 예배를 마리아가 드릴 때 마리아만 감동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도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 다 쏟아부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구원의 응답이에요. 영생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은 이 복음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그게 예배였던 거죠. 그러기에 이 마리아 예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몰라요. 감격. 예수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마리아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복음과 이 복음의 응답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행하신 예배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그 일의 동기가 같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위해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동기는 오직 하나, 사랑.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나요? 동기는 하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게 성격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 이 복음은 성격이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희생. 마리아도 향유 그 아까운 거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만큼만 붓지, 조금만 따라 붓지 남기고. 아니에요. 300데나리온 나도 한 그릇 다 갖다 부었어요. 희생.
남긴 게 없어, 자기를 위해서. 제가 알기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마리아는 아마 미혼이었을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결혼한 사람 같으면 남편도 나왔을 건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혼 자금이었는지 몰라 이게. 그런데도 조금도 안 남겼어요. 90%만 아니야, 10%만 아니야, 다 100%. 그 일의 풍성함,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주셨고 마리아도 다 주셨어요. 풍성하게 했다고 말이죠.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공통점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예배예요. 이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책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모습, 예배하는 자의 본보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를 찾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고. 그런데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예배의 근거가 뭐냐?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 자기도 감격 가운데 예배를 받는 주님도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느냐? 예배의 근거가 뭐냐? 따라서 예배의 근거는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삶만이 마리아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 근거를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0장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베다니 방문할 때에 꼭 삼남의 집에 가셨는데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오시면 앉으시면 그 앞에 가서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잘 들으려고 경청을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하,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구나.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시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알았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았던 거죠. 그러기에 이게 마지막 봉사예요. 마지막 예배예요. 처음 예배이자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순전한 나도 한 건을 다 부어 예배할 수 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7절이 확실히 말하죠.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딱 말, 장례할 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항상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리마인드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성경 이 본문 저 본문 저 성경 이 성경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원과 터전으로 주셨구나. 은혜구나. 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죄를 지참하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은혜로. 이걸 말씀을 통해 계속 리마인드.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마리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가룟유다는 뭐라고 평가했나요? 이건 낭비야. 저 숙녀는 나도 한 건인데 왜 예수님께 발에 쏟아부어서 그냥 없어해?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동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까 읽으신 것처럼 그는 돈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바쳤으면 자기가 훔쳐갔을 거예요. 가는 자가 한 일은 잘못이에요.
그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다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냐 아니니. 마태복음 26장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생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되, 주님께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한 후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주일날 후에,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곤궁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선행과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날마다 한다고 해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아니에요. 삶으로 예배를 확장하시면 주일날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내내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해야 월화수목금토 직장에서, 일상에서, 시장에서, 장터에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하며 구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면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 예배에 실패하게 돼요. 일상에서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실제 생활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그 예배가 성공한 것이 주일날 모아져서 주께 돌려요. 일상 예배가 성공하면 주일 예배가 성공하는 거죠.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하면서 1년 사시고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삼남매가 한 일은 다 메뉴인데 나사로는 뭘 했나요? 전도했어요. 특별히 간증을 통해 전도했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11절 말씀. 오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네 막 베다니 동네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너 내 장례식에 왔었지. 한 동네 사람이니까 너 내 장례식에 왔었지. 나 죽었던 거 맞지? 분명하지. 너 알지? 내 무덤에서 슬퍼했잖아. 그런데 지금 나 봐봐. 살아났지. 다시 생명 얻었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증거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증거가 나야. 나를 봐.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생명의 주님이셔.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 수 있어. 육체가 부활해. 예수님 막 증거한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요.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전도는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를 축복하신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막 힘이 있지요. 파워풀하지요. 찬송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영어 찬송 보면 This is my story.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건 힘이 없어요. 누가 이러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전달하는 건 힘이 없어. 확실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경험한 얘기는 확실해.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들었어. 경험한 얘기. This is my story.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을 통한 전도. This is my song. 이게 나의 노래야. 그러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고백적인 전도, 그게 간증이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간증하는 자, 전도하는 자의 본보기예요. 나사로처럼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많은 유대인들이 누굴 믿었어요? 믿기는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통로는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사로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도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좀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그 교회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어디 앉아 계시는가 한번 둘러봐. 다 둘러보셨어요? 예? 둘러보셨지요? 여러분 지금 둘러본 가운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인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구원받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 있나요? 누구예요? 있으세요? 몇 명인가요? 몇 명?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지금은 수원교회에 있는 성도 가운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나? 누군가 그 사람이. 여러분 예배가요 그냥 나 구원받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녀 10년 다니면 감동이 사라져. 20년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나 구원받은 게 맞은가? 갈수록 이게 꼭 내리막길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전도해,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내가 인도했어.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 목사님이 그를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게 인도했어. 그래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집사도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그럼 주일날 예배에 오면 누구부터 보일까? 그 많은 교인 가운데 누구만 보일까요? 그 사람 눈에 띄어. 그 사람 눈에 제일 먼저 띄어. 그리고 막 감사와 감격과 이 경험이 있어요. 이게 매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씩은 경험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향상, 부흥, 발전, 감동, 감격 아멘은 내가 끝까지 한다 그랬지. 이런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전도하지 않고 나만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면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요. 예배가 지루해져. 맨날 똑같은 날, 똑같은 순서,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 오이. 그런데 전도한 사람 있으면 달라. 전도한 사람 보면 달라. 예배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 감격 가운데 예배하게 돼.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달라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저도 이제 우리 교회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27년 말년교회 목회했는데 28년 동안 해마다 봄과 가을 최소한 3주 동안 전도사람 정해놓고 새벽기도 하고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하고 나도 같이 해. 길거리 전도 같이 나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설교로 딱 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어. 많은 성도가 앉아있어도 다 사랑하지만 다 관심하지만 내가 전도사님 눈에 훨씬 잘 띄어. 오늘 또 왔네. 그럼 막 예배 인도하다가도 막 힘이 나. 그 사람 보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 생동감을 줘요. 여러분 헌혈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내 지금 생긴 피가 필요한 사람 나눠줬어. 내 생명이 피는 생명이에요. 나눠줬어. 그럼 내 몸은 새 피가 생겨. 그럼 나는 더 건강해져. 할렐루야. 이런 물이 흘러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고여. 흘러가지를 못해. 그러면 썩어. 그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돌에 부딪히면서 계속 흘러가 물이. 그러면 물이 산소가 생겨. 그럼 흘러가는 물에는 살아있는 고기가 풍성해.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럼 항상 신앙생활이 새롭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나사로처럼 간증을 통하여 능력 있게 전도하는 삶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많은 영화를 보았는데 본 영화 중에 감동받은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어요? 영화 좀 보세요 좀. 저는 이 의미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 영화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이 대사를 외워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오스카 쉰들러가 주인공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폴란드의 한 지역을 독일군이 점령을 했어요. 이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을 빼앗다시피 해.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 사람이니까. 그러고는 돈도 안 주고 유대인들 시켜가지고 그런 만드는 공장을 해요. 돈을 엄청 벌어. 그러는 찰나에 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인 회계사를 만나. 이 독일인 오스카 쉰들러가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양심이 살아서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게 돼. 이 스턴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무 잘못 없이 히틀러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끌려가 가스실에가 죽어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 독일인 오스카 춘델러가 결단하지요. 내가 평생 사업에서 번 돈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스실에 가서 죽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회계사였던 스탠에게 질문해요. 저 유대인 한 명당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유대인 한 명당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게 질문한 다음에 자기는 계산해요. 평생 번 돈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을 안전한 곳으로 살 길을 찾아주는데 필요한 돈을 계산해 가지고 명단을 작성을 하고 해요. 이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그 명단 속에 유대인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 수용소로 가스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 한 명 한 명이 안전한 곳으로 살 길로 그걸 빼내는 거예요. 이제 이 스탠이라는 회계사한테 자기가 이제 평생 벌어놓은 사업은 돈 번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살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내는데 그 명단을 작성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니까 이제 이 회계사가 그 유대인들 명단을 쭉 작성해요. 다다다다다 타이핑 옛날이니까 이때 이제 오스카 슌들 사장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그가 스탠이 고백했던 거죠. 잘 한번 따라서요. 이 명분은 선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죽을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선은 선의 극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 명분은 생명부입니다. 이 명분은 생명입니다. 죽을 수 없는 유대인들 이 명부에 올라간 사람은 다 안전한 곳을 빼내네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면 막 구태타를 일으켜 반역을 일으켜 살생부를 줘. 살생부. 성공하면 죽일 사람들 살생부. 정반대 생명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생명입니다. 이 명부가. 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오스카 슌들러가 평생 벌어놓은 돈 다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떠날 때 막 절규하잖아요. 내가 진즉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아무런 죄 없이 히틀러 치하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썼다고 하면 사업에 돈 벌어가지고 좋았을 텐데 내가 전에는 몰라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다 썼어. 낭비했어. 막 절규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차를 보면서 이 차를 팔았다고 하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여기 핀을 보니까 금으로 됐어. 이 핀을 팔았다고 하면 최소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 2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안 했다고 절규해 가슴을 치면서요. 이걸 너무나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감사함으로 금리를 빼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껴줍니다. 그때 이 반지 안에다 쓴 글귀가 이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글귀인데 한번 따라서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세상을 구원한 거. 탈무드에 있는 한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껴줍니다.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자기 가족들을 살게 해줬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무려 1100명이에요. 영화의 끝부분을 보면 이 1100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 6000명이 돼요. 1100명이 6000명이. 그 6000명이 이 오스카 슌들러의 은혜를 잊지 못하 기억하고 그의 무덤에 와서 나무 하나 심고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놓고 돌 하나씩을 다 갖다 하는 사람을 올려놓으면서 우리 조상들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쭉 줄을 이어서 감사합시고 돌 하나 넣고 영화는 끝나요. 감동이지요.
저는 이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전도할 명단 1, 2, 3, 3명 적게 했는데 저희는 기본 단위를 가족으로 해요. 전도할 때.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 3가정. 그 가정에 2식구, 3식구, 3식구, 4식구 할 것 없이 믿지 않는 가정 3가정을 정하자. 한 믿는 가정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구원과 복을 위해 기도하자. 전도하자. 초청하자. 복음 전하자. 이걸 해마다 봄가을로 해서 어쨌든 해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막 교회도 충만하고요. 이 일에 참여한 온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로 막 충만하게 돼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을 구원하는 것도 천하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한 영혼이 자기의 온 가족 2대, 3대, 4대 1100명이 6000명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어요. 이걸 위해 우리는 먼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업은 왜 하시나요?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자동차 더 큰 걸로 바꾸려고? 여러분 대학은 왜 가시나요? 청년 대학 왜 가세요? 지식을 쌓아서 취업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은 왜 하세요? 왜 다른 가정을 만나야 되나요? 취업은 왜 하세요?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달라요. 대학에 가되 전도할 사람 만나려고, 대학 캠퍼스를 내 선교로 삼으려고, 캠퍼스 만나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려고, 결혼 왜 하나? 시집시켜도 구원하려고, 친정시키고 구원하려고, 직장을 왜 가나? 삼성 왜 가야 돼요? 월급만 해주니까?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해요. 선교비는 삼성서 받고 일은 전도하고 틈틈이.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복 주시지 않겠어요? 뻔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1년 평생 감사함으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나사로처럼 전도하면서 1년 평생. 할렐루야. 이 3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택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함이 다 해야 돼 이걸요. 그런데 본보기는 봉사할 때는 마리아처럼 하고, 예배할 때는 마리아처럼 하고, 전도할 때는 나사로처럼 해라. 이 3가지를 다 하는 것이지 택일이 아니에요. 믿으시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나무 키워서 결국 풍성한 축복 열매 맺는 이유와 목적은 여기에 있다. 믿음나무를 키워서 아주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여러분이 큰 믿음의 나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수원성결교회가, 정말 수원성결 목사님 제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후배지만 관심하는 후배지만 이번에 대화도 참 많이 하고 대화가 통하고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좋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좋으네. 또 오늘 처음 봤는데도 정이 가요. 그냥요. 정이 가요. 정이가.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소원,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믿음나무를 크게 키우셔서 이런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이 수원성결을 통해서 큰 믿음의 거목도로 자라면 여러분의 수원성결교회는 큰 숲이 될 거예요. 믿음의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큰 숲을 이루어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아시아와 열방을 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